먼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모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시키려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은 아하시아,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열왕기하 9장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하시아 왕이 죽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남자를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건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울러서 그는 온갖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사위였습니다. 열왕기 8장 27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또한 여러 악을 자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하시아가 왕이 올랐을 때에 세력을 얻은 다음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신이
많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혈육들을 모두 임의로 죽인 것을 의미하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아하시아를 제거했습니다. 성경은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씨를 진멸시켰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했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 왕의 정통성을 끊으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제 왕위가 유지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려오는 것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그런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그런 이 맥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이었는데, 이제 아달랴가 그와 같은 이 다윗의 씨를 진멸시키려 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러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수 있는 남유다의 어떤 다윗 왕과의 존폐와 연관이 있는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을 주십니다. 바알과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의 단을 헐게 됩니다. 32절입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었다라고, 회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생기게 되죠. 여룻바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로 더불어 쟁론하다, 싸우다, 다투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바로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명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환란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마귀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야고보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도 거기서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것을 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게끔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대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이런 사실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요구하게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은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을 주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 원하노라.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요.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죠.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오랜 동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온갖 방해와 그리고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한다고 했으며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갖 방해하고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협박한 것은 사실은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뜻일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실은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굳이 개입은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성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도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 마귀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믿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리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이제 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워낙 강한 족속들입니다. 정탐꾼의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 세워서 모세 아론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6절입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로 주시리라 하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온 회중이 이들을 돌로 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것입니다. 이들 이렇게 큰 갈등이 있고 심지어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쫓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바로 이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쫓는데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았다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끝까지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려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또한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갈등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성경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있고 때론 환난도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기드온 역시도 비록 미디안과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하했으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시키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진멸을 다 못했다는 겁니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왕자를 숨긴 거예요. 요아스라는 이 왕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죠. 죽은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한 아이를, 한 왕자를 이렇게 숨기죠.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그
여호야다는 그의 남편이죠. 즉 아하시아에도 여호세바의 남편이 바로 여호야다,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자, 즉 이 요아스, 이 어린 왕자를 백성들에게 데려다가 그에게 멸관을 씌워주고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말했겠죠. 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는. 백성들이 그런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만세를 부르게 되고, 아달랴가 그 모습 보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쳤지만 사실은 아달랴가 반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아달랴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한 어린 왕자를 거기서 빼낼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3절에 보게 되면 그 숨긴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간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키울 수 있다? 아달랴는 어떻게든 왕의 씨를 다 진멸하려고 혈안이 됐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6년 동안 거기서 몰래 키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왕자를 세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근위병들, 왕의 호위병들과 이제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왕의 호위병들이 전적으로 여호야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거를 누설한다거나 이것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드렸던 말씀에서도 다니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뒤에 다니엘 친구들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 않은, 절하려고 하지 않은, 신상에게 절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지막 때 참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 계시록 11장 2절 3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짓밟게 하도록 이걸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핍박이죠. 또 환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2달 동안 짓밟게 하신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60일 동안.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그러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동시에 이 두 증인들은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예언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증인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 참교회를 가리키죠. 이 세워진 참교회가 이 사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동시에 이런 환난과 핍박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 참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두 증인들이 그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바로 동시에 이런 환난과 핍박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1장 7절.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성경은 이제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그 사명을 마칠 때에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체가 되고 그 시체가 이런 길에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놓여 있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참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을 통해서 거의 죽은 것과 똑같은 바로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바로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시체 같은 이런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마치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됐을 때 살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교회가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것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역시 혹은 개인적으로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17절 18절 보면요.
17절 18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의로 심판하게 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지만 또한 그 반대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멸망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왕 노릇 하시기 때문에, 즉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아달랴가 그렇게 왕의 씨를 진멸한 다음에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달랴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임의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아달랴를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또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년째 되었을 때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7년째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 이 왕을 세우고 왕이 되게 하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7년째.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죠.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행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때가 되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낸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울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과정,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책망받지 않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가 서문학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가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환난을 받는데 10일 동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계속해서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 기간에만 환난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10일이라는 환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그런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0일이라는 환난 결코 이 서머나 교회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문학 교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 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인 줄 압니까?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은혜와 복들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